안녕하세요, 저스티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금껏 살펴본 유대교와 기독교 그리고 이슬람교를 종합하는 의미로 각 종교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저는 경전을 직접 읽은 것이 아니라 해석서를 본 것이기 때문에 틀릴 수가 있습니다. 만약 틀린 점이 있다면 댓글로 지적해 주시면 저뿐만 아니라 많은 구독자분들께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세 종교는 모두 유일신을 믿는다는 점, 구약을 공통의 경전으로 인정한다는 점, 최후의 심판을 강조한다는 점 등 세 가지 큰 공통점이 있습니다. 먼저 세 종교는 모두 유일신의 종교라는 점인데요. 인류 최초로 유일신을 믿은 아브라함부터 출발한 종교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각 종교는 유일신을 부르는 명칭이 다릅니다. 히브리어 성경에는 신의 이름이 라는 4개의 자음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유대인들은 성경을 읽다가 이 말이 나오면 이를 발음하지 않고 나의 주님이란 뜻인 아도나이라고 읽었습니다. 반면 기독교에서는 이를 야훼 또는 여호와라고 부르지요. 위키백과에 따르면 한국 가톨릭은 이를 하느님이라 번역하고 개신교에서는 하나님으로 사용한다고 설명합니다. 한편 이슬람교의 코란은 우리의 하느님과 너희의 하느님은 한 분이시다 라고 말하며 알라가 유대교, 기독교와 동일한 신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다음 공통점으로는 세 종교 모두 그 뿌리가 구약에 있다는 점입니다. 유대교의 경전으로는 구약과 탈무드가 있으며 기독교는 구약과 신약을 경전으로 인정합니다. 이슬람교는 토라와 다윗의 시편, 예수의 복음서, 그리고 코란을 경전으로 인정하지요. 다만 이슬람교는 코란을 제외한 경전은 후대에 내용이 변질된 것으로 봅니다. 마지막으로 세 종교는 모두 최후의 심판을 강조합니다. 유대교는 마지막 날에 메시아가 도래할 것을 믿으며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모든 민족을 심판하는 날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다고 가르칩니다. 기독교는 최후의 심판 개념을 더욱 확대하여 예수의 재림 때 죽은 자와 산 자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고 가르칩니다. 이슬람교 역시 최후의 심판 개념이 있는데 운명의 날에 세상이 처음 생겼을 때부터의 모든 인간이 부활하여 알라 앞으로 가고 그 인간의 선한 행위와 악한 행위를 기록한 책이 천사들에 의해 알라에게 제출되는데 그때 그 책의 비중에 따라 낙원이나 지옥으로 간다고 가르칩니다. 세 종교의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예수에 대한 관점입니다. 기독교는 예수를 삼위일체설에 입각하여 하나님의 아들이자 신이라고 믿지만 유대교와 이슬람교는 예수를 단지 예언자 중 한 명으로 간주합니다. 유대교는 탈무드 산헤드린에서 예수는 마술을 써서 이스라엘을 미혹시키고 배교하였으므로 유월절 전날에 처형되었다라고 하였고 이슬람교는 예수가 처녀의 몸에서 태어난 점과 기적을 행한 점은 믿지만 신이 보낸 중요한 예언자 중 한 명일 뿐 신은 아니라고 합니다. 이슬람교는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데려가셨고 가롯 유다가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구원에 대한 견해 차이입니다. 간략하게 말해서 유대교는 율법을 지키면 구원을 받는다고 주장하지만 기독교는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가르칩니다. 반면 이슬람교는 행위에 의한 구원만을 인정하지요. 유대교와 기독교의 구원에 대해서는 지난 기독교와 이슬람교의 탄생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 중에서 이슬람이 말하는 행위란 총 5가지입니다. 알라 외에 다른 신은 없고 무함마드는 그의 선지자라는 신조를 매일 암송하는 것, 메카를 향해 하루 5번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는 것, 가난한 자를 위한 자선, 라마단 기간 중에 금식, 평생 최소한 한 번은 성지순례를 하는 것이 그 5가지입니다. 요약해보면 원시사회에서 우상숭배를 포함한 다신교가 사람들에게 무질서한 사회를 벗어나지 못하게 만들자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처음 시도된 것이 유일신의 유대교로 하나님은 유대민족에게 율법을 내려주어 어떻게 사는 것이 올바른 삶인지 가르쳐 주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율법이 점차 유대인의 생활을 속박하자 이를 바로잡으려는 사람들이 나타나서 기독교가 창시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발 더 나아가 기독교는 이방인들도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가르치며 유대교의 포교적 한계를 극복하였습니다. 그런데 기독교가 보편 종교로 서아시아에 널리 퍼졌음에도 불구하고 아랍인들은 자신들의 언어로 된 경전이 없었고 백성들의 삶도 나아지지 않자 이에 대한 반동으로 유대교와
유대교와 기독교 예언자들의 가르침이 후대에 왜곡되고 타락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슬람이 탄생한 것이지요. 타락한 세상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나 노아, 모세, 예수를 선택했듯이 최종적으로는 무함마드를 선택하여 율법을 다시 내려주셨다는 것입니다. 새 종교는 메시아에 대한 견해도 다릅니다. 유대교는 아직 메시아가 오지 않았으므로 여전히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으며, 기독교는 예수가 진정한 메시아로 때가 되면 예수가 재림한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이슬람교는 메시아는 원래 없고 누구나 알라를 믿고 선행을 쌓으면 천국에 갈 수 있다고 가르치지요. 알라와 나 사이에는 그 어떤 중재자도 있지 않다는 것, 이것이 이슬람과 기독교의 매우 중요한 차이라 하겠습니다. 뒤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그런 이유로 이슬람은 신과 나를 연결해주는 성직자가 없는 것입니다. 기독교에서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것을 원죄라 부르고, 예수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피로 대속하였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면 원죄에서 벗어난다고 가르칩니다. 하지만 이슬람교는 하나님이 아담을 직접 용서하였기 때문에 둘 사이에 제3자는 필요치 않으며 원죄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유대교는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 죄는 인정하지만 그 죄가 후손 대대로 이어져 내려온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죄는 과거에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재에 충실하지 않는 삶이 죄가 되는 것이지요. 이슬람은 금요일, 유대교는 토요일, 기독교는 일요일을 안식일로 합니다. 유대인들이 처음 안식일 개념을 만들었을 때 원래 안식일은 금요일 일몰부터 토요일 일몰까지였습니다. 따라서 새 종교의 안식일은 모두 토요일이었죠. 그런데 기독교가 안식일을 일요일로 바꾼 이유는 콘스탄티누스 대제 시절인 4세기에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당시 로마가 숭배하던 신인 태양신 아폴로와 기독교를 하나로 묶으려는 시도를 했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인들 입장에서도 고집스러운 유대인들과는 달리 로마의 박해를 피하기 위한 합의점이 제시된 것이었기 때문에 이를 거부하지 않았던 것이지요. 물론 이후 일요일이 안식일로 정착되는 과정이 조금 더 있지만 복잡하기 때문에 이 정도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편 지난 이슬람의 탄생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무함마드는 처음 이슬람을 창시했을 때 유대교와 기독교를 배척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슬람도 원래는 유대교처럼 토요일을 안식일로 정했었는데요. 하지만 유대교가 무함마드의 예상과 달리 이슬람을 받아들이지 않자 예배일을 금요일로 바꾼 것입니다. 참고로 오늘날에도 일요일을 쉬는 파키스탄이나 터키 등 일부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이슬람 국가들의 법정 휴일은 금요일입니다. 유대교와 이슬람은 사제가 없습니다. 신과 인간이 직접 소통하는 것인데요. 비록 유대교에 랍비가 있고 이슬람에는 이맘이 있지만 그들은 사제는 아니고 평신도입니다. 랍비는 그저 공부를 많이 한 유대사회 공통의 지도자이며 예배의 모범을 보일 뿐이죠. 이맘도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입니다. 반면 기독교에는 하나님과 평신도를 매개하는 사제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인데요. 따라서 가톨릭의 신부가 있고 개신교의 목사가 있는 것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유대교는 민족 종교이기 때문에 선교 활동이 없습니다. 폐쇄 종교인데요. 일본이 에도 시대에 기독교 선교에 열을 올린 나라들과의 교역을 모두 중단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이 주축이 된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만은 입항 허가한 것이 바로 이런 이유입니다. 물론 유대인에게도 선교의 개념이 아예 없지는 않은데 개방하려는 종파가 있다고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면 기독교나 이슬람은 적극적인 선교 활동을 하는 보편적인 종교입니다. 기독교의 선교 활동은 우리 모두가 실생활에서 잘 느끼고 있기 때문에 굳이 따로 설명할 이유는 없을 텐데요. 반면 이슬람은 알라 이외에는 신이 없고 무함마드가 알라의 사자임을 이맘 앞에서 증언하는 간단한 절차를 거치면 입교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여러 번에 걸쳐서 유대교와 기독교, 이슬람교를 소개하는 이유는 이 세 종교가 유럽과 서아시아 역사의 중심축 역할을 해왔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현재의 서아시아에서 출발한 유대교는 다신교와 우상숭배로 인한 원시사회의 폐단을 극복할 수 있는 합리적인 해법을 처음으로 제시한 종교입니다. 유대교가 이런 매력을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족 종교라는 한계에 부딪히며 보편 종교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자
그 점을 보완한 기독교가 출현하여 유대교의 폐쇄성을 극복하고 소아시아를 넘어서며 유럽까지 교세를 확장한 것이지요. 하지만 기독교가 유럽을 휩쓸 시기에 오히려 유일신이 출발한 서아시아에서는 히브리어 성경만 있을 뿐 자신들의 언어인 아랍어로 된 율법은 없었기 때문에 그런 욕망으로 생겨난 것이 이슬람교라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현대사회는 과학이 종교의 역할을 대신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서 더욱 종교의 역할은 축소되겠지만 과거의 인류가 어떤 것을 삶의 목표로 살았는지를 안다는 것은 꽤 흥미로운 일이 아닐까요? 참고로 한국선교연구원 홈페이지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21년까지 지난 10년간 기독교 인구는 약 2억 4천만 명이 늘어난 반면 이슬람 인구는 약 3억 5천만 명이 늘어서 기독교와 이슬람 인구의 차이는 점차 줄어들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이슬람을 더욱 주목해야 하는 이유겠지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